다 같이 예배의 본질을 회복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예배의 본질을 회복합시다. 예배의 본질을 회복합시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가 정말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제가 여러 번 했는데 예배에 성공하면 신앙생활 성공하고 신앙생활 성공하면 인생을 성공한다. 시작. 하라고 했더니 고개를 숙이시는 분이 있어요. 다시 예배에 성공하면 신앙생활 성공하고 신앙생활 성공하면 인생을 성공한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아멘. 예. 예배가 왜 중요하냐?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영이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요.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영이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이 예배 자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자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내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는 간절히 소원해야 됩니다. 또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영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간절히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이 회복되고 또 치유가 일어나고 용기를 얻고 삶의 희망을 얻고 삶의 의미를 다시 되찾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자는데, 예배의 본질이 뭐냐? 예배의 본질이 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배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예배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네?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예배에 있어서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늘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가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날마다 기도합니다. 어떻게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으로 오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려지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 예수님 말씀이 그 해답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이 나오는데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중에서 한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 한 부분인데, 예수님은 예배가 뭐냐, 예배의 핵심이 뭐냐, 예배의 본질이 뭐냐, 이걸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본문을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도 분명하게 예배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찾으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왜 찾아요? 만나는 자리죠. 만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근데 그냥 예배하러 온 사람 중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다 만나주시는 게 아니고, 특별히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요. 그냥 예배하러 온 사람 다 찾는 게 아니고, 다 만나주시는 게 아니고, 누구를 만나주셔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를 만나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예배에 대한 본질, 핵심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예배의 본질은 예배자인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만나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는 예배의 어떤 형식이 있다. 형식, 겉으로 보이는 형식을 좋게 이렇게 바꾸기보다는, 예배 드리는 우리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핵심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시작.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된다.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믿음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바울이 얘기했는데요, 우리의 인간은 세 가지로 이렇게 굳이 나누자 하면 세 가지 나눌 수 있고, 이것이 서로 영향을 주는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은 영과 혼과 그 다음에 육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따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는 그런 몸입니다. 한 몸. 네. 그런데 육은 뭐냐면, 육은 우리의 이 신체를, 뼈를, 장기를 튼튼히 하게 해주고 우리 몸을 유지시켜주는, 지탱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뭐예요? 육입니다. 육. 혼은 뭐예요? 혼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내 마음이 아프다, 저 사람 정신이 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이런 게 다 뭐예요? 혼에 관한 얘기예요. 혼에 관한 얘기. 저 사람은 정신 넋 빠졌어, 그런 얘기 하죠. 저는 잘 안 하는데 여러분 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거기서 넋 빠졌다 할 때 그거 뭐예요? 혼에 관한 것이죠. 예. 정신일도 하사불성, 그거 뭐예요? 혼에 관한 것이죠. 근데 영은 뭐냐면, 영은 하나님과 인간이 유일하게 통하는 파이프예요. 파이프. 그러니까 영을 통해서만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은 죄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죄를 지은 인간을 이렇게 분리시킨다고.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인간은, 죄가 있는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잖아요. 단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이 죽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죄인으로 살아갈 때는 우리의 영은 죽어 있는 상태.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해요? 로마서 12장에 8장인가 12장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 죄는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선물로 주시는데, 하나는 영생을 주시고 또 하나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이 성령은 뭐예요? 보혜사라는 거예요. 보혜사. 우리의 곁에 서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내가 죄 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되고 영생을 소유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그 성령이 죽었던 내 영을 내 안에서 살리라는 거예요. 예, 이것이 로마서 8장 12장의 바울의 영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죽었던 내 영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막혔던 그 통로가 뚫리게 되는 거예요. 뻥 뚫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응답하시는 거야.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야. 그게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믿고
거듭나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영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는 말은 두 번째는 이런 뜻이래요. 자, 시작. 성령 충만하게 예배 드려라. 이왕 예배 드리는 거 열정적으로 드리고, 그게 성령 충만한 건 아니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열정적으로 예배 드리게 돼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영으로 예배 드리라는 두 번째 뜻은 성령 충만하게 예배 드려라, 이런 뜻인데,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 충만은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께, 그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도록, 나를 다스리시도록, 나를 인도하시도록, 내가 운전대를 성령님께 다 맡겨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요?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있지만 그것을 자꾸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자꾸 고백하고 자꾸 맡겨드리는 거야.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인격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요청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가만히 계시고, 우리가 도와달라고 막 두드리고, 찾고 두드리고 막 두드리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막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예배 시간에 만나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진리로 예배 드려라. 다 같이요. 진리로 예배 드려라. 진리로 예배 드리라. 이것도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이거예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영이신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진리로 예배 드리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서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 그리고 중요한 건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믿음으로 나와야 돼. 그냥 나오면 안 돼. 믿음 나와야 돼.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 반주가 딱 나와야지. 안사형 동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 동하리라. 요새 은혜 받으니까 얼굴에서 빛이 나죠. 네. 진리로 진리로 예배드리란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이 나와요. 첫째 아들은 가인, 둘째 아들은 아벨이죠. 형제인데 이 가인과 아벨은 최초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로 기록이 나오는데, 가인의 직업은 뭐였어요? 사냥꾼이에요. 사냥꾼. 사냥하는 게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가인은 자기가 사냥을 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사냥을 하면서 자기가 잡은 짐승 중에서 제일 좋은 짐승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동생 아벨은 직업이 뭐예요? 농사꾼? 그러면 농사꾼들이 좀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농부죠. 농사 짓는 사람인데, 아벨도 아벨 나름대로 자기가 거둔 곡식 중에서 제일 좋은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예배를 드린 사람이 가인과 아벨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가인이 막 시기가 나가지고 아벨을 죽이죠. 예. 그래서 최초의 살인자가 되잖아요.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가 되고. 그런데 성경에서는 왜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는가? 그 이유가 안 나와요. 근데 신약을 딱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딱 한 구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핵심은 뭐예요? 아벨은 뭘로 드렸다는 거예요?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이나 이런 물질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거 보시는 게 아니고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 그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예배 시간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이죠. 중심.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서 큰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셔요. 그 2000년 전에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되게 많은 병자들을 고치잖아요.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데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리잖아요. 그러면서 그 고침받은 그 사람들에게 꼭 마지막에 꼭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시작.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니면 그 사람이 정신이 없거나 중풍병자거나 예수님께 나올 믿음은 있지만 예수님께 나갈 수 없을지라도 어떻게 했어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치셨더라. 자식이 믿음이 없으면 부모라도 믿음이 있어야죠. 응? 그죠? 남편이 믿음이 없으면 아내라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믿음을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배 때마다 믿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이런 믿음으로 나와야 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네가 구원받은 것도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번 한 주도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야 내가 삽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셔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영이신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좀 어려운 말인데요. 시작. 예배의 본질을 살리는 뭘 하라고요? 예배의 갱신은 계속되어야 됩니다. 그냥 제가 젊은 목사니까 예배를 막 바꾸고 강대상을 치우고 그게 아니에요. 예배 신학이 있어서 그래요. 예배 신학. 왜냐하면 아까 방금 얘기했죠. 예배 본질이 뭐예요? 그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여러분이 누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거에 방해가 되는 어떤 형식이 있다면, 어떤 높은 어떤 권위적인 그런 것이 있다면 저 치우고 싶어요. 네? 물론 형식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나 형식보다 더 중요한 뭐고요? 본질. 예배 시간에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시간. 성령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시간. 그래서 이 본질을 살리기 위해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앞으로 계속해서 형식이 조금 파괴되더라도, 형식이 좀 파괴되더라도 이 본질을 살리기 위해서 예배 갱신을 자꾸 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첫 번째, 저는 설교를 이렇게 생각해요. 설교가 뭐냐?
어떤 선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야 된다. 커뮤니케이션, 소통.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3년 전에 왔을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기 엄청나게 큰 강대상이 있었잖아요. 좀 권위적으로 좀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걸 치운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하고 좀 더 소통하고 싶어서.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종입니다. 나만 주의 종이 아니고 다 우리가 주의 종이고, 우리는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로 써야 됩니다. 그런 심정으로 바꾼 거예요. 예. 장로님하고 물론 상의해가지고, 그렇게 장로님이 싫다고 하나면 제가 이제 안 하려고 했는데, 장로님이 목사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딱 그래가지고 제가 얼른 마음 바뀔까 봐서 얼른 바꿨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어떤 형식을 그냥 막 파괴하는 게 아니고, 형식도 중요한데 이 본질이 더 중요하다. 근데 본질을 살릴 수 있다면 형식은 조금 축소되거나 약화돼도 갱신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고 기도를 해보니까 목사 일방적인 주도의 그런 예배, 지금 구약의 제사장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만인 제사장, 예배를 인도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의 종이고, 우리 한 사람이 다 예배자예요. 구경꾼이 되면 안 돼요. 목사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하는 거에 여러분들이 구경하는 그런 구경꾼이 되면 안 돼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함께 이 예배를 참여할 수 있을까, 이걸 연구한 거예요. 예. 신학대학 다니면서부터 지금까지 연구했는데, 그동안은 그것을 펼칠 만한 교회가 없었어요. 예. 할 수도 없어. 장로님들이 반대하니까.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게 가능한 거야, 이제. 예. 사람들이 해도 된대.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지금 막 시도하고 있어요. 시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교인들이 구경꾼이 되는 예배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 참여적인 예배, 수동적인 예배가 아니라 능동적인 예배. 그래서 워십하는 사람들도 예배 전에 워십하게 말고,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 여기 연주하게 만들고, 기도도 우리가 그냥 와서 중언부언 하는 게 아니고 다 준비하고, 옷도 준비해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거든. 예, 예. 옛날에는 제사장이라는 대행자가 필요했지만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예. 특히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는 제가 꿈꾸는 예배는 뭐냐면 온 가족들이, 아기부터 할머니까지 전부 다 온 가족이 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그 꿈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9월 달부터 한번 시도해 보려고 그래요. 1년에 4번, 분기별로 한 번씩 다 모이는 거예요. 주일학교부터. 여기에 자리가 없으면 올라와서 다 모여서 전 교인이 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설교를 딱 10분만 하고, 그때 뭐 하냐면, 우리 교회 여자 젊은 집사님들 있잖아요. 2, 3, 4, 5 여신도들. 특히 3, 4, 5 여신도들. 연극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런 재능을 섞이면 되겠어요. 그때 막 분장하고, 그죠? 우스꽝스럽게 막 분장하고, 예, 연극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예? 그런 예배. 온 성도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경배 드리고, 은혜를 나누고, 그런 예배를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어쨌든 예배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 정말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배 본질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 시작. 우리 예배가 생활로 이어지는 생활 예배가 되어도록 해야 돼.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냥 성전 예배에서만 끝나면 안 돼요. 이 성전 예배를 마치고 이 예배당을 나가는 그 순간 생활 예배가 돼야 돼. 생활 예배. 다시 말하면 예배하는 자세로 살아라. 자, 시작. 아멘.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이 돼야 돼. 존경받는 예배자들이 돼야 돼. 그래서 성경은 특히 뭐라고 하냐면 사랑을 베풀고 정의의 삶을 살고 약자들을 배려하고 도와주고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잘 준비해서 드려도 하나님이 역겹다 그렇게 얘기하신다. 구약의 아모스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요새 그 제자훈련 1기생들하고 미래 교회에 대해서 책을 읽고 공부를 하는데요. 그 책의 저자 미래학자가 예견하기를 이렇게 예견을 해요. 지금 한국 사회가 경제적인 위기로 인해서 위기를 10년 안에 엄청난 그 경제적 위기를 맞는데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지금도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진 상태에서 그 경제적인 위기를 만나기 때문에 더 추락한다는 것이죠. 이 위기인데 이 위기를 또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고령화 시대가 된다. 고령화 시대. 거의 저부터는 100세를 살고 제 아들들은 120살을 산다는 것이죠. 근데 은퇴는 몇 살에 하냐면 40대, 50대 은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앞으로 은퇴하고도 살아야 될 시간들이 40년이에요. 평균 40년, 50년. 이게 긴 시간을 살아야 되는데 은퇴자들이 그 남은 인생을 그 물가가 비싼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시골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도시와 물결로 인해서 시골 사람들이 도시로 갔는데 지금 그 반대가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이 은퇴자들이 어떻게 해요? 시골로 다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교회가 지금 시골에서도 저기 땅끝 섬에, 물론 제주도도 있지만 어쨌든 땅끝에서도 배 타고 와야 되는 그런 시골인데, 그죠?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분명 올 것입니다. 올 때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책에서 그 저자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면은 그때는 미래 시대에는 그 지식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한 대신에 마음이 공허해진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교회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물론 제가 은퇴할 때지만 우리 자식들이 은퇴할 때는, 목회할 때는 다시 한번 제2의 부흥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우리 후손들에게 텅텅 빈 교회를 남겨주는 게 아니고 정말 은혜로운 교회, 은혜로운 예배가 살아있는 그런 노아 소망 교회를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20년 후에도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시골로 다 내려온 사람 전부 다 어디 교회로 와요? 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다른 교회도 잘 돼야 되는데 우리 교회도 잘 되고 좀 민감해요. 이런 건 좀 다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도 전통과 형식 예전에 묶인 예배가 아닌 자유케 하시는 성령을 쫓는 예배, 그런 예배 우리 함께 만들어 가야 돼요. 계속해서 예배의 본질을 살리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갱신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에 이끌리는 예배가 되게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성찬 저희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